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인류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현장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누가 무덤에 갔는지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쁜 소식인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에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이 무덤이 없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주의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웠겠느냐. 그리고 천사의 고지대로 여인들이 오늘 말씀 보면 한편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한편으로는 큰 기쁨 가운데 천사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고지를 받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는 놀라운 체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바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일이 만난 것이 아니라 일시에 동시에 만나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는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의 문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이게 이제 이유이고 진리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한다 그러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당신도 부활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이게 믿음으로 선명하게 10년 가운데 확 다가오고 충만해지면 이게 얼마나 기쁨의 사건이고 놀라운 진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서 또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보는 거예요. 어젯밤 잘 주무셨죠? 그리고 내일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그러고 잠듭니까?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잠드시잖아요. 그렇죠? 부활에 관한 진리도 성경은 잠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역사 인류 가운데 이어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정언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에요. 승리의 사건. 싸움에서 이긴 사건입니다. 이긴 사건은 기쁨의 사건 아니겠어요? 무엇과 싸웠느냐? 죄악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 기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행적을 묵상하며 새벽을 깨우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승리의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러면 부활은 뭔가 하면 인류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은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죄악의 권세를 우리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누구도?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위대한 지상명령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올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기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죄악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걸 느끼세요? 표정을 보니까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느끼세요? 네? 아니 부활주일 맞이해서 오늘 계란 먹고 오늘 뭐 또 이렇게 뭐 즐겁고 이런 날 아니잖아. 진짜 부활주일의 큰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현상이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아닌가? 빨리 몸 찬양해야 되고 빨리 칸타타 해야 되는데 목사님 또 왜 이렇게 지리지리 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승리하는 자가 가진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승리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느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잘 보세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인생은 100년 됐고 뭐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서 뭐 200년 사신다고 칩시다. 200년 사실 분이 여기 지금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래 뭐 많이 살아서 200년 사신다고 칩시다.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부활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진리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삶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아멘.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놓고 이렇게 보면 한 주간 우리가 가장 힘겨운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묵상하며 새벽을 깨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는 그 길에 반드시 고난이 있었음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까지는 고난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삶,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믿음의 아들이고 또 동력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나에게 그날에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 메시지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큰 고난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에는 끝이 있고 그 고난은 짧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이 끝난 이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영생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죄악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을 아름답게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승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에베네셀 몸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건은 영광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과